95편 앞에 있는 94편은 하나님께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했고, 95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라고, 송축하라고 시인은 권면합니다. 물론 94편과 95편이 동일한 시인이 기록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것을 94편 또는 95편을 이렇게 편집해서 넣을 때에는 내용상 94편의 내용과 95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95편의 내용을 보면서 95편의 내용이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경고의 말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은 너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경고를 하면서 도대체 95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혼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 경고를 서둘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 사용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1절의 시작을 오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명령어이기도 한데요.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오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쉬워 보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동하라 또는 출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지금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강한 권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시인은 이렇게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유일한 백성이었는데, 그 유일한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섬겼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비슷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3번을 지금 반복해서 엎드려 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둘러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 시인이 볼 때에도 완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축복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은 광야에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우상보다 못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광야라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가운데 절박함이라고 하는 현실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과거 40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인 적 없고 그들을 굶주려 죽인 적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특별히 시인이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시인은 다시 한번 경고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기타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딱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전에 성경은 성경책인 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은 까만색이고 그 안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진 성경도 이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금을 좋아해서 금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7, 80년도만 해도 성경책은 이 안에가 다 이 겉이 사면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 빨간색이 주는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렇게 그 빨간색이다 보니까 느낌이 피와 같고 이래서 금으로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빨간색이 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빨간색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허락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있게 또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